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닮아 있는가? 아니면 닮지 않는가? 같은 인간이니까 원숭이하고 다르겠죠. 코끼리하고 다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단일성으로 모든 걸 똑같은 성으로 젠더로 창조하지 않고 왜 남성 여성을 이렇게 구분시켜 놨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이 필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부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부이죠.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이 하나에서 줄곧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가운데서 여기서 그리스도가의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이 바깥으로 여기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성취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성취하셨다 하는 이 죽음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여기서 전부 다 방출이 되고 계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거든요. 그 약속은 하나님 감사하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기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후손과 후손끼리의 싸움이에요. 후손과 후손끼리. 여자와 뱀의 싸움이 아니고 후손까지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후손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원래 아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순서상 아담이 먼저 있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나오면서 솔직히 아담은 날아가 버리고 아담은 뭐가 되냐 하면 비로소 여자가 있음으로써 아담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라 하는 것은 1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아담이 들리면 1이 뭐로 분해되냐면 2가 되었다가 다시 1로 가는 가운데서 아담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깥으로 역사화되어서 역사라는 이름으로 바깥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저는 포개져 있다 또는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사람이네 딱 한 순간 뒤에서 여자가 툭 나온다면 그럼 앞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남자구나. 그럼 사람은 뭐냐?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제대로 다 수행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창조된 하나님의 본래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 다 뜻이 구현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남자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속에 있었지요. 갈빗대로. 갈빗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죽음이 흙으로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여자 이름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에서 여자 나왔는데 순서를 반대하면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드러내는데 이 남자는 이미 정해진 남자예요. 이 남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시절은 끝났습니다. 아담은 살아있을 때만 아담이 그 뒤에는 이제 아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담인데 천사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더 이상 흙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않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늘에 속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도 부활의 형상을 입습니다. 부활의 형상. 제가 일부러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된 기업이라, 아까 괜찮죠? 약속된 기업.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기업이에요.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좀 부도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요. 봐, 약속대로 망했잖아.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 줬고 율법대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망한 것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사도 바울은 그게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죽음도 복음이고 살았다 복음이고. 그 앞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가 나타나고 뒤에는 부활이 뒤에 숨어 있고. 십자가를 인지하지 않는 사람 부활은 없어요. 뒤에 숨어 있는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는 뭔 뜻이냐 하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포기각사하는 겁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잘되기 위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방식은 뭐냐? 나는 주 앞에 구원될 수도 없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성전에 앞에 있던 세리처럼 성전에 예수님 성전 오실 때 누가 보면 그 입장에 나오는 그 세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주께서 의인 될 것이다. 그런 꼼수를 사전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본인이 예상 못했습니다. 본인이 예상 못했다는 말은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노선이 있을까요? 노선. 그 노선의 어떤 노선의 끝에도 지금 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 노선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은 자기가 예상한 노선 말고 다른 노선이 이렇게 접합해서 그런 거예요. 접촉해서 그런 거예요. 접촉해서. 이렇게 하면 내 끝엔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없어요. 간음 하나 현장에 잡힌 그 아줌마는 이렇게 간음하면 구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음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고소하는 사람 전부 다 돌로 치라고 호통할 때는 그 아줌마가 신난다 이랬습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어. 왜? 죄 없는 돌로 치라 하는데 죄 없다는 인간들도 죄 있는 걸 다 털터놓은 판에 현장에 딱 잡힌 자기는 뭐 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죄 없는 여자하고 어떤 여자입니까? 죄 있는 여자죠. 죄 있는 여자 맞지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모든 기도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마지막은 지옥. 이거는 멈춰야 돼요. 거기서 더 다른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주께서 일방적인 조치. 왜냐하면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여자 속에다가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기능을 거기다가 삽입시킨 겁니다. 붕어빵 밀가루 붓고 그 다음에 앙커 벗잖아요. 밀가루 붓고 앙커 벗고 밀가루 붓고 앙커 제가 해봤거든요. 예,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해봤어요. 예.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떤 마요거 조금 넣어가지고 손님들 아마 내 붕어빵 매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돌리고 또 뒤집고 하듯이 주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는 누구 권한이냐면 예수님 일방적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세상과의 절연입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말을 해도 뭐 하더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들이 왜 말 못 하던데 하면 자기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렸다? 자기가 캐시하기에 따랐어요. 자기가 원인 제공하기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는 그러한 과학적 인식, 합리적 인식이 오늘날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마가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이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자꾸 가려버립니다. 그걸 가리고 네가 인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독자적으로 인생 살아면 되라고 자꾸 우리끼리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를 부추긴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I can do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 사고방식 집어넣어가지고 엎어지거든.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어. 하면 돼. 누가 유리해주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박수 칠 거야. 너 할 수 있어. 가난한 여인에게 제자들이나 안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은 그런 것을 기도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더는 더 남아있는 감사거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뭔가 더 기대하고서 그거 되면 감사하겠는데 하는 그런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일방적 구원하신 그것만 해도 집구석 박살나도 박수 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안해가 머리 홀랑 바깥에 불나가지고 다 할지라도 나오면서 박수, 대본이 됐는데 박수 준비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박수만 칩니다. 그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박수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주신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은근히 기대했던 자기 노선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원인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돼서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제가 대구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 아니고 자살이다. 그 내용을 위해서 목숨 바꿔야 돼. 요거 들어줘서 그럼 네 목숨 가져간다? 그 각오하고 해요. 요거 대신 요거 들어주면 제 목숨 가져가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용에 대해서 자기 목숨마저 그냥 내버릴 정도로 돼야 돼요. 자살입니다. 호흡이 아니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환장해야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한다는 건 날마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만 살래. 이 땅이 그만 살래. 울산에 뭐 매연도 많은 거. 그만 살래. 도대체 이런 것도 모르고 믿음에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동안 누구한테 뭘 들은지 모르겠어 도대체. 또 뭘 듣고 그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살라고 용기를 냈는지, 누가 그렇게 헛바람 줬는지. 헛바람 소용없습니다. 헛바람 소용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럼 적이 있어요. 여자 후손한테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벨마 후손이. 그러게 다시 말해서 적과의 원수가 없는 이상은 구원은 없습니다. 전쟁 없는 구원은 없어요. 전쟁 없는 구원, 모든 전쟁 구원 없고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나설 전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주께서 홀로 하실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벌린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근데 레위기
시장에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뭐 하라는 것만 나오죠. 하라 했으니까 하면 되지 뭐. 이게 이래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래가. 말씀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 다시 안 그려도 되겠죠. 끊어진 상태에 언약이라는 깔때기가 딱 꼽히면 그 깔때기 속에 그 말씀을, 레기 12장 말씀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그 뭐 슬라이드 타고 쫙 이 땅까지, 죄 있는 세상까지 끊어진 상태, 아버지도 끊어진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절연된 이 상태에 사실 쑥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의 이야기예요. 레기 12장에.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매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래야 하면,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여자도 아닌데, 언제 애기 해석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여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 행한 그 대목입니다. 모세 법대로 길레의 날에 참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쓰신 바 첫 해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어린 방구도 어린 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함이라 이래 있어요. 이거 누구냐 하면 이게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하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기 12장의 끝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드려라 이래 있어요. 한 마리씩.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는 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이 되게 가난한 겁니다. 여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밖에 못 얻었다는 가난한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레위기 12장의 말이 여기다가 딱 들어붙어요. 결부가 연결됩니다. 연결되면서 뭐냐 하면 12~13절에 그 레위기 2장 24절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여기 핵심입니다.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다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준해서 시행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돼요.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참 복잡해지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데 그렇게 쉽게 연결되지 않아요.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라 되었어요. 아니 주님이 사람은 다 주의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 하는 것은 그것도 이방인 중에는 안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것도 여자는 안 되고 남자 중에서도 그냥 남자가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그냥 8일 되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시행될 때 계속 율법의 조건들이 계속 들이붙지요. 그게 들이붙지요. 남자 여자부터 다시 이야기를 일단 좀 시작을 해야 될까? 그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남자가 먼저 있었고 사실은 아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 태어나자마자 아담은 남자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선악과 때문에 분리되지만 주님께서는 전쟁하는 하나님이죠. 전쟁을 할 때 이거 사탄이 남자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이 사탄에서 가장 근접한 자리에 있는 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장 근접한 뱀이 여자를 먼저 유혹했던 그 상황,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사 속에 반복을 시켜버려요.
역사에 반복시켜버리면 여자가 가깝다는 말은 여자 쪽이 남자보다 죄의 접근성이 더 강렬하죠. 죄의 접근성이. 왜? 사탄이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유혹했으니까. 여자가 유혹당하고 여자가 그렇게 남자는 사탄을 만난 적도 없어요. 여자한테 유혹당하고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둘 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냐마 선악과가 나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마지막 그 천국 올 때까지 이 선악과를 역사 속에 굴려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선악과는 없어졌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발생된 이 사건은 마지막 생명나무의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굴러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점점 더 그 선악과로 인하여 유발된 그 죄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짙어지는 겁니다. 산길탈에 눈 올 때 굴려보세요. 처음엔 잡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추가되죠. 눈이 추가되듯이 죄가 저것도 추가된다는 말이죠. 죄가 어디까지, 죄란 죄가 마지막 극단의 죄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 애비는 사탄이다. 사탄의 가장 근접한 가장 사탄적인 모양새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자는 인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사탄을 보고 싶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먼 발치에 있는 그냥 사탄의 쫄기에 불과하고 가장 사탄적인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서 그런 의문점 없던가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누굴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속에 있는 마귀는 왜 안 쫓아냅니까? 왜? 버거워서 그래요. 잔치에는 쉬운데, 오야부에는 버거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쪽에 다가서줘야 그들 손으로 사탄이 마지막 노리는 게 뭔가를 그들이 손으로 거사가 수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마가 노리는 것은 뭐냐?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쓸모없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쓸모없다 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탄 가니까 어디 무당 전에 종들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탄의 종들이랑 멀찍이는 거고 진짜 사탄의 종은 뭐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부터 심판된다 해야지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부터 시작된다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사탄의 이야기 아닙니까? 선하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악하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사탄이잖아요. 주님은 선과 악을 안다는 자체가 이미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사탄한테 매이기 때문에 악하면 찝찝하고 선하면 기분 좋고. 그게 사탄이 집어넣어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좀 했더니만 갑자기 수입이 돈이 한 몇천만 들었다. 이거 뭐 착한 해는 뭐이다. 그럼 교회 봉사 외에는 착한 한 거 없는데, 그 봉사한 거 주께서 봐줬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좋았으니까 뭐 찝찝한 게 있어요. 내가 착해서 이만큼 1,000만 원 더 났는데, 앞으로 만약에 내가 봉사 좀 소홀히 한다든지, 좀 교회 소홀히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 중에서 언제 훅 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불안가? 그럼 두려움 들지 않던가요? 감사 한 구석에 이 감사를 깔아먹는 어두운 그림자. 뭐 감사를 뭐 해봐야 알지. 다들 본인 알아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본인 덕분에 본인은 살았죠. 그럼 감사할 것도 없고 왔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내 돈 가지고 살지 뭐 그렇게 좀 독자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아주 사탄까지 모르고 사탄의 저 멋진 쫄개. 진짜 사탄의 쫄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완벽하게, 퍼펙트해요. 오늘 영어 발음 막 나오는 완전하게, 완전히 더욱더 완전을 기하고, 철저히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고 하는 말이 누군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못 간다?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은 인류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희 인류의 대표자는 바리새인이고 그 대표자가 사탄의 가장 본질을 보여주면서 잡아 죽이잖아요. 거기에 한몫했던 것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양심에 바쳐서 자살까지 하죠. 스승을 팔아먹었다고. 여러분, 스승을 팔았다 양심의 가책을 주었잖아요. 스승 팔아먹었다고. 예? 나라 잃었다고 자기한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될 부모는 나라를 못 지키고 죽자. 예? 뭐 민영이나 그런 사람 있죠. 예? 해이거 뭐 밀사 안 되니까 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 왜 그 사람들은 왜 사탄입니까? 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왜 사탄입니까? 아, 내가 갑자기 얼어붙였는데. 자, 제가 얼어붙여 냈으니까 이거는 제 책임이고 정답을 즉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민족과 국가와 이웃을 사랑 못해서 양심이 갇히게 되고 스스로를 팔아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누다 못미워 자살했죠. 그때 번개탄이 없었어. 못미워 자살했는데 왜 그 사람 의인이 아니냐 하면 바로 이게 안 사실이에요. 이게. 본인의 문제, 본인의 양심 문제 되면 온 인류의 원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개시가 되어버리면 내 인생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가정을 잘 못하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여기 무슨 다리입니까? 자살한 다리가 없어요. 예? 안 가면 붕어 바위에 원무이처럼 내가 우사스러워 죽겠다. 우사스럽다. 체면에 손상된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니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면 이건 죽을 때만 그런 짓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루하루 일과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 관리하에 산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거는 이 세상에 몇몇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99.99%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탈락하고 목사 승기든 말든 교회 승기든 말든 그런 겉모습 다 버리고 네가 평소에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계획된 것을 실현할 그날을 보고 싶어서 살아갑니까? 내가 꿈꾸는 그 꿈의 실현이 내 꿈꾸는 게 아까워서라도 지금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맞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거 기대하면서 그 자살한 사람은 왜 자살하냐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나도 자기의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어버리고 그러면 아직까지 자살 안 한 사람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기태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살은 먼저 죽었다 뿐이고 늦게 죽었다 뿐이지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이미 저런 상태, 관계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역사는 모델로 삼아요. 이쁜 사람 노벨 문학상 좋겠다. 상금이 수십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노? 맨날 그거만 해가지고, 맨날 그거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노벨 물리학상, 뭐 일본상은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노? 이런 식으로. 날마다 옆 사람들 비교하면서, 예, 좀 좋았다가, 낙담했다가, 절망했다가, 또 까불고, 촐딱해서 까불다가, 그냥 그 자기 노선 그 관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입장에, 그런 눈으로 보면 이 레기 12장이 전혀 풀리질 않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시킨 게, 뭐 시켰다고, 예. 시켜서 해서 만들만 했다. 시켜서 했어. 주님께서 이 레기 12장을 주신 것은 때가 되면 주께서 내 자식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아들 낳았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출애굽기 12장의 1절 말씀처럼.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은 누구 거라고요? 주께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주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바칠 때 그냥 바치면 되는가? 아니요. 뭐가 신뢰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아들 낳았다. 아들, 웃으면 안 되는 다들 웃게 합시다. 강보의 사회 칩시다. 여기다가 미신 가지고 요 버슬 그걸 못 쓰면 레이기 12장을 하지. 미신까지 박아버려요. 문자. 그러면 이 아기는 그냥 받쳐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가해처럼 받쳐져요. 레이기 12장. 처음 아들 낳았다. 몇 살 동안 더럽다. 7일 동안 더럽고 산들이 끼가 있으려면 33일 있어야 된다. 라는 율법의 내용이 그대로 받쳐져야 돼요. 받쳐졌는데 어디로 받쳐졌냐? 미지의 인물로 받쳐져요. 미지의 인물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라 했습니까? 가장 죄에 근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이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여자와 뱀하고 무슨 관계되냐?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지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가냐 하면 선악과 누가 따먹었냐? 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선악과 내가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째로 위반한 것이 이 세상이잖아 라는 것을 계속 주님 쪽에서 추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궁한다는 것은 불로서 이 세상을 지구를 완전히 불로서 싸지를 물어도 피조세계는 거기서 반박하거나 할 말이 없어요. 이 레위기 12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우주적 계획이 놀랍게도 우리의 사적인 가정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원대한 계획. 하지만 원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아들, 딸 낳는 것까지 그 하나하나 이 율법으로 다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뭐 끔찍거리면 주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설거지 하는 건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게. 뭐 성경에 설거지 할 때는 따신물이 하다 뭐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응? 누가 설거지 하게 했으면 설거지하는 이유, 목적, 설거지 하려고 뭐 때문에 설거지 하느냐? 설거지 하는 목적을 전에 그 이야기 한 적 없던가요? 설거지 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알기 위해서. 죄를 알기 위해서. 뭐든지 인간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왜 죄일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버리면 이 드린 것이 어디까지 연관되느냐 하면 이게 드린 것이 이제 아기에 뭐가 실렸으니까 율법이 실렸죠. 그럼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죠. 빨래줄 이야기했죠. 빨래줄 두 기둥. 첫 번째 여기 기둥 아담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 사이에 뭐가 한다 했으니까 그 사이에 율법 말씀이 흐르죠.
그러면 이 모든 빨랫줄에 있는 이 빨래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줄쳐져 있는 거예요. 이 빨랫줄 하나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세계 인류의 역사를 아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바친다 할 때 여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율법과 결합이 되도록 이 땅의 인간들을 만든 거예요. 성도만 아는 이야기면 성도만,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참석 안 한 분도 뭐 고려합시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끼리 이해합시다. 그러면 율법이 더한 것에 뭐가 더했습니까? 율법이 더한 것에 죄가 더하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 그 사람만이 이미 젊은 상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 상태란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됐다는 말은 천국은 죄인이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 의인이 가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더욱더 죄인되게 하는 것은 이 조치가 어떤 조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 조치를 마감처를 율법을 해버리죠. 우리 율법 마감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관여해서 애기 놓는 데까지 산부인과까지 찾아와가지고 아들 낳나 딸 낳나 이것까지 해가지고 고맙게도 아들 딸 하나 세세하게 전부 다 율법적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처리를 하는데 요거까지는 쉬워요. 이제 어려운 게 나옵니다. 율법적 처리를 하는데 오늘 레위기 1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플러스 뭐 경과해야 되는데 네? 시간 플러스 제사 이꼴 이게 바로 거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신 거룩이 돼요. 시간 요소 더한 것이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 이렇게 되죠. 40일 80일이 된다. 그런데 시간과 제사가 결합이 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 젊을 때는 유교 집안이라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난 뒤에 끝났잖아요. 보통 밤 12시에 했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꼬장꼬장 해가 밤 12시에 땡 치면 했는데 그게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제 10시도 하고 9시 하고 쳤잖아요. 완전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대충 형식은 했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 아니죠. 시간상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가 끝나서 제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시간만 그렇게 하면 그 끝나면 그 거룩이 안 돼버리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되려면 제사 시간이 한 텀으로 마음대로 되면 안 되고 이 제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묵시예요. 시간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영원히 계속. 따라서 7, 그래 33 플러스 40, 14 더하기 66, 전부 다 80, 전부 다 뭐냐면 40은 아들이 원형이니까 딸은 그 곱빼기를 한 거예요. 7 곱빼기 2 하면 14, 366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깨끗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시간 소요가 꼭 2배나 될 정도로 여자는 그만큼 하와는 아담보다 더 죄에 근접했었다는 것을 서너 달 까먹은 사건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7 플러스 33이) 이게 우리 보기에는 그냥 40일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마중하러 온 주님이 하시는 이 40일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게 바로 영혼을 표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표시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40이고 어떤 때는 1000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영혼을 표시하는 다 영혼이지만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의 율법이 개입한 율법이냐에 따라서 그게 시간이 다 달라요. 7일 창조 같으면 영혼을 1000일을 하지 않고 7로 하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수명이 영원하지 못한 걸 알려줄 때는 항상 1000을 바로 알죠? 예? 이게 높이뛰기 1000을 바로 정해놓고 그 밑에 무드세를 몇 살 되는 거죠? 꼭 거의 근접한 조금만 하면 신경 쓰였는데 1000을 못 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면 1000년이고 요한계시를 가면 천년이 묵시세계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가면 1000년이 하루가 1000년같이 나오죠. 근데 그걸 창세기 5장에 보면 1000을 못 넘어요. 900몇이 돼요. 그때는 1000년이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숫자로 완전을 표시할 때는 시련과 고난에서 완전할 때는 40일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며칠 지냈으니까 일부러 40을 맞추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마치는 날이 금신하는 마치는 날이 40일이었습니다. 지상의 고난을 표현할 때 40일도 표현하는 겁니다. 뭐 40을 하고 41일 했다고 더 고생 더 한 거 아니에요. 40을 했을 때 영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누가 40을 하셨지? 이래 봐야 돼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 구속이 남자기 때문에 남자를 기준해서 40이고 여자는 80이 되지만 사실은 40일과 똑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7과 33을 나눈 것은 7일 그 다음에 할례를 7일이 지나가는데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엄밀한 나라는 책이 곧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할례를 가지고 제가 한 챕터 가지고 할례가 설명했어요. 할례를 말하면 할례는 이게 뭐 뜻이냐 하면 세 자리 말이 되는 뜻이에요. 세 자리 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할례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죽이고 전련 상태에 우리의 아담의 몸을 죽이고 주님의 몸으로 바꿔치는 그것을 할례라 합니다. 또 세례라고 하고 또 할례라 해요. 할례의 완성이 세례입니다. 몸과 몸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고추 끄트만 떼내면 할례 아니에요. 제가 거칠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거칠게 하는 건데 지금 그 할례 하면 이 시간이 주제가 엉뚱한 주제가 되겠어서 뭐 했는데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에 이게 레위기 12장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한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법대로 첫 해에 난자는 주의 사임을 하며 아기 죽게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했다는 21절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를 하니 그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이끌림 받는 일이 됐어요. 천사가 환영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시시하게 보잖아요. 천사는 시시하게 보지 않아요. 울산 시민들은 오다 보면 배축제 한다고 이게 조항조 오고 박신병 오고 이거 같은 뜻이 나한다 말이야. 울산 시민한테 이거 성경 레위기 12장 관심 있어요? 한번 벌받아 한번 걸어보세요. 레위기 12장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천사는 상당히 중요시해요. 천사는 축제 같은 사람 안 가요. 조항조 오고 이렇게 박현병 온데 안 갑니다. 천사.
시끄러워서 안 가요. 자차만 그 총 맞을 수가 있어. 이 38층에 총 쏠 수가 있어. 하여튼 천사 없는 곳에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천사 없는 곳만 찾아다니요. 천사 없는, 성령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요, 우리는. 재밌잖아요. 재밌지? 근데 여러분, 천국을 재미로 갑니까? 그 지옥 가면 되게 재밌어요. 같은 동기들 다 와 있어요, 여기. 자기 인생 자기가 관리한 사람도 다 가 있습니다. 전염된 사람, 끊어진 사람 다 가 있어요, 여기. 그 남들 가려고 남 지옥 간데 그냥 따라가는 셈이 돼요. 예? 남 지옥 간다고,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해서, 저기 진리다 싶어서 다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는 이가 많은 곳이 무슨 길입니까요?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자는 율법이 몸에 무시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율법이 장악하는 인생이 돼요. 그렇다면 그 바치신 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부위라는 그 요소가 이 피부 세포 내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보여주게 된다고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성도는, 주의 성령 세례가 임한 성도는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주님의 앞잡이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복음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 쏟아진다는 것은 그 상대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상대할 대상이 누굽니까? 악마의 앞잡이죠. 악마의 앞잡이. 이 시간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완성된 것이 신약의 성도한테 이게 그대로 예수 성령을 쳐서 그대로 와버립니다. 그 와버리면 이 성도는 뭐냐면 다 이루었어요. 다 이뤘다는 말 두 장 하면 뭐냐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돼요. 더 구원이 필요한 더 보탤 행동이나 행함이 없어요. 뭐 경건하게 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건하게 살아라가 내 속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만 있을 뿐이죠. 이게 경건이라고 튀어나올 것만 있었죠. 예? 네가 무시로 기도하라, 때로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말씀의 완성도가 살아가면서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튀어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튀어나오게 되면 튀어나오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졸지에 뭐가 되느냐? 우리는 죄인 중에 죄수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육이 남아있으니까 주께서 우리의 육대로 하지 않으시고 주의 용서와 복음대로 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이 죄인을 더욱더 죄인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남기면서 주님만 영광받게 주님의 영광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한 자를 택하사 전쟁이 벌리니까 약한 자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왜? 전쟁이니까. 근데 내가 가난한 자가 한 전쟁입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는 상대를 보지 않아요. 주님과 상대합니다. 주여, 제가 참 이렇게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수입이 12억밖에 되지 않겠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돈 1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부유, 아까 첫째 했죠. 야고보서에 나온 것은 믿음의 부유하게 해가지고 그 까이 그 12억 그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뭐 12억 손에 쥐봐야 뭐 큰 고백이다.
그럼 연수를 좀 낮춥시다. 주여 한 달에 120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까이 그 120만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에 부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 괜히 했다 벌써 이래가 또 벌써 겁내고 있는 모습 내 보냐 아쉽다. 목사님 이제 120만 주면 안 되는데 적어도 350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나오면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까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야고보 말씀이 난데없이 우리에게 튀어나오게 해줄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주님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 되고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만 즐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